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또 한번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천국에 입성하는 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덕목을 나눌 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의 제목 나눕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멘. 미국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헐리우드로 갔어요. 그렇지만 영화 관계자들이 딱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다는 이유로 다 퇴짜를 놨어요. 안 돼 하고 다 거절했어요. 헐리우드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대입에 들어가기 힘들어한 것처럼 그 꿈이 완전히 좌절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 좋게 어느 한 영화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우 선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둘도 없는 기회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 끝이다. 마지막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번이 되었는데요. 면접관들이 벌써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봤으니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그 신청서를 내고 한 것을 이렇게 쭉 서류를 훑어보면서 이제 순번이 되어서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자료는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 소개할 필요는 따로 없어. 그리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그거 얘기해 보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특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자 그 면접관이 시큰둥하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빠르고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빨리 사람을 웃겨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준비가 돼야 웃는 거지 무작정 웃으라고 한다고 웃는 게 아닌데 웃기라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면접관은 귀찮은 듯이 대충 빨리 하고 나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바로 그 면접 시험장 문을 탁 열더니 그 문 밖에 누가 있겠어요. 시험 보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면접을 기다리는 여러분, 이제 그만 대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하세요. 오늘 면접관님이 만장일치로 저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러니 빨리들 돌아가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가 찬 거 아니겠어요? 면접관들이 기가 차서 그때 껄껄껄 웃었대. 저런 정신 나간 놈 봤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그 특이한 점을 보고 채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희극계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최고 희극 배우와 같은 인물인데요.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만 만나면 전부 배꼽 빠지게 웃고 뒤집어지고 별일들이 이렇게 생길 만큼 큰 희극 배우로 활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문득 제가 그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인생길이 누구나 다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같아요. 근데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선한 길을 내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생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지 못해서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만 힘쓰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쫙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인생이 풀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다 그들이 누구 손에 붙들렸냐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갖고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요셉과 같은 인물을 보면 정말 세상에 이렇게 인생이 꼬여도 꼬일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 싶은 사람이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림을 당하질 않나, 거기에서 종살이하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집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한 걸 거절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하고 좌절에 빠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을 풀게 하는 그 역사가 30세 되던 해에 일어나자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만약 요셉이 어린 시절에 미리 체념하고 포기했다면 아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요셉이 이 땅의 총리니 그가 한마디만 하면 우린 다 파리 목숨이다. 근데 요셉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그랬잖아요. 형님들, 그때 그 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여기까지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셨어요 하고 자기 인생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나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날 출발할 때는 만선을 이루어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익을 보려고 얼마나 생각하고 계획하고 배를 띄웠겠어요. 근데 돌아올 때 그 빈 그물을 거둘 때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인생의 길을 바꿔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베드로가 사도가 될 줄 알았고 누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 빈 배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함으로 인생의 실패와 같은 그 순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이 반전되고 역전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튀르키예와 이 밑에 있는 모든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바울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유럽으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성읍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향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낯선 곳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시작되죠. 그곳에 복음을 영접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자주옷감 장사였던 두로아 지역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한 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내어놓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본다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 도성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고쳐야 되겠다, 저 여인을 전도해야 되겠다, 저 여인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해서 귀신 안 물러가라 하고 귀신을 쫓는 역사를 해가지고 이 여인이 온전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생겨버렸네. 이 여인을 가지고,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일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이 온전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바울과 실라를 관하에 고소를 하게 돼서 결국 매질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까지 생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갖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터키 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쪽 소아시아 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왜 저를 이곳 마게도냐에 있는 이 지역으로 보내셔갖고 저를 이 고생을 시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과 같이 했던 이 동역자였던 실라가 그곳에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죠. 옥문은 닫혀 있고 밖에는 이제 또 군사들이 지키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밤에 생겨요. 땅이 막 흔들리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깨지고 열려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쫓아가서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소이다. 간수장이 감동하고 자기 집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서 그 집이 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세례받은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내가 갈 때는 막힌 것 같은데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가다 보니 또 막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세계를 또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 때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고 좁디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된 하나의 그 계기가 있었어요. 지난 5월 달에
어제 엊그제는 우리 여전도 수련회로 다녀왔지만 남전도 수련을 떠나려고 했는데 일정이 변경돼서 당일 수양회로 갔다 왔어요. 그래서 5월 15일 날 그날 유달리 또 비가 잘 오더라고요. 주룩주룩 내리는 그날 저 강화에 있는 교동지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거기 교동에 있는 화계정원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또 그 어디가 있냐면 대룡시장이라고, 야, 옛날 시골 느낌 나는 그런 시장이 있는 거예요. 북에서 이렇게 넘어왔던 분들이 거기서 장터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 옛날에 그 먹거리와 이런 어떤 장터, 제가 거기서 여러 번 계란 동동 띄운 쌍화탕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전대분들 참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 차를 마시면서 옛날의 향수를 느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가다 보니까요,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가 하나 예쁘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우리 임철희 집사님이 교동지역을 완전히 손으로 꿰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딱 갔더니 입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아이 하나 들어갈 만큼 조그만 거예요. 우산을 쓰고 이렇게 가다가 거기 딱 봤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우산 내려놓고 들어가서 다시 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길 들어가다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구나. 우산까지 다 내려놓고 인생의 비를 막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좁은 문, 천국의 문이로구나. 그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언제 한번 우리 교우들하고 나눠야겠구나 하고 품고 있다가 오늘이 그날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인생에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왜 이렇게 지각 단속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은데 정문에서 지각 단속 정말 심했어요. 그 조금이라도 늦으면 엎드려 뻗쳐 매질당하고 그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벌점도 받고 참 힘들었어요. 근데요, 안 걸리는 애들이 있다니까. 어떻게 안 걸리냐니까, 우리 때는 개구멍이라고 그래. 저 운동장 뒤쪽에 철망 쳐놓은 데 보면 이렇게 뚫려져 있는 데가 있는데 딱 늦는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거기로 탁 들어가면 안 걸리고 지각도 아니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들어간 곳이 있어요. 천국이 개구멍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여러분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숨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볼 때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을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큰 도시도 작은 마을도 동네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니고 구원이 뭔가를 물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야 될 터인데, 따르는 사람은 고작 12 남짓만 조르륵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보니까 다가와서 그런 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구원받는 수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 뜻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자, 24절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24절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너무 많은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 같은 이 사람의 질문. 아니, 주님을 따르는데 왜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단어가 힘쓴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달리 눈에 들어옵니다. 힘쓴다는 말은요, 고대 시대 때 이게 운동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경주하는 그 모습을 빗댄 말씀이 힘쓴다 이겁니다.
구원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가 오늘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마음이 우리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똑같이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받아서 인생의 변화의 어떤 구심점을 삼는데 어떤 분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대요. 왜 그렇게 신앙하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한결같으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주님 만났으면 달라지셔야 되죠.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나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가야 하는데 힘쓴다는 말의 원뜻은 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과 싸워서 지지 말고 이기는 신앙을 가야 하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신앙하실 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라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이고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한 것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역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가고 있는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많답니다.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은 하는데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 예배당에 나와 있으니까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곁에 앉아 있다가 주님만 쳐다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곳까지 도달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의 그릇이 좁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된 길을 잘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주여, 제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제가 잘 붙들고 가고 있는지요? 오늘 이것에 대한 물음이 여러분 삶 속에 매일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건 여러분 우리 생각이잖아요. 마지막 주님 문턱에 도달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도 있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어. 근데 주님께서 모르신대요. 알지를 못한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결국 여러분 이름 부른다고가 아니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행이란 건 옆에 있다고 동행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마음이 서로 소통되고 교류될 때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 너무나 짧은 시간, 그것도 저녁 1차, 2차로 나눠서 가다 보니까 함께 나눌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지만 우리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그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하고 여전도회하고 얼마나 많은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눴던지 정말 웃음도 많았고 또 눈물도 많았던 자리가 어제 이 1박 2일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우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고 거듭나는 모습을 볼 때요, 저와 사모님 이 프로그램 준비하려고 참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피로가 일순간에 싹 사라질 만큼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랬던지 우리 이 여전도 함께 하신 회원분들은 날 샜어요. 그냥 프로그램 새벽 2시에 끝났어요. 근데도 그때부터 가서 잠을 자야 될 텐데 날을 샜다니까요. 어느 여전도에는 새벽 5시까지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밤새 또 나누다가 그때서 잠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쓸만한 도끼 한 자루가 됩시다. 무딘 날을 가진 도끼 100자루보다 좌우에 날선 도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훈련된 일꾼들이 되자고. 그래서
그 1박 2일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하고 그 말씀을 나눴어요. 또 마지막 닫는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와 같은 주님을 담는 멋진 그릇이 되십시오 하고 저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 두 가지 특강을 했어요.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집회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사랑의 집회 그리고 이 용서의 집회를 나누면서 함께했던 여전도 회원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든지요. 사실 여러분, 저도 목사인지라 웬만해서는 은혜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탁 보면 서론 본론 결론 다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만큼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저도 너무 기쁘고 저도 울컥울컥했고 그 시간을 통하여 변화의 시간을 얻게 되는데, 심지어 회원들 가운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걸 봤어요. 내가 우리 여전도 우리 회원들 좀만 더 설득을 했다면 함께 와서 이 은혜로운 자리를 함께 했을 텐데 못한 게 너무 아쉬워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어느 목장은 다녀와 가지고요, 아마 또 그 사진을 나누고 카톡을 나누고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온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눈물이 글썽한 것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잘 다녀오신 목장들이고 우리 회원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회원 중에 어떤 분 여러분, 요 수련회 가려고요 일까지도 변경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새로운 직장에서 또 소식이 와서 또 좋은 자리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가까이 하고 은혜 입으려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항상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회원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라고 그래서 그냥 밤새 부르짖고 쫙 해가지고 그냥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무슨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 집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을 경험한 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고 또 그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둘째 날 용서의 주제를 나누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눈물바다가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마음에 있던 응어리, 아픔, 상함들을 다 고백하면서 마지막 자기 자신이 용서해줘야 할 사람들을 위한 글을 좀 쓰시라고 아마 마지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그 글을 쓰면서 중반에 쓰다 멈추고 화장실에 가서 통곡하는 분도 봤고요, 그 자리에서 눈물 때문에 더 쓰지 못하고 엎드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시는 분도 봤어요. 이분들의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그 자리에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걸 보면서 주의 종으로서 그 준비한 모든 시간들이 힘들고 때로는 피곤했지만 참 감사했다는 것을 저는 고백해 봅니다. 어느 한 분은 사모님을 찾아와서, 사모님, 제 마음속에 응어리진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들 위해서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그것을 부탁하고 전하고 가시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내년도 여전도 수련회 때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귀한 자리가 내 일생일 때 나를 역전하고 반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시간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신앙의 인격이 달라지고 변화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향한다는 게 뭘까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공로의식에 꽉 찬 사람도 있었고 율법주의에 꽉 찬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족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 감투와 체면과 자기의 어떤 명예도 결코 구원의 문을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변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기회란 건 여러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오기 전에 잡아야 돼요. 그쪽 유럽 지역에 어느 동상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상 하나가 세워졌는데 거기 보니까 앞에 머리가 길게 내려져 있는 동상이 서 있더래요. 뒤를 봤더니 뒤에는 민머리예요. 머리가 하나도 없더래요. 아니, 세상에 무슨 머리가 뒤로 나야지 앞으로 저렇게 나 있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이 작품의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 뭐라면은 chance, 기회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기회가 있는 겁니까? 기회는 오고 있을 때 잡아야 되는데 돌아서고 가면 잡을 게 없는 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4절에 뭐라고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구하면 다 얻어야 되는데 왜 못하게 될까? 안 구해서 못 얻는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구했는데도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 않고 많대요. 많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지난번 제가 이걸 질문했는데 몇 명이 나왔다고 제가 그랬어요? 최소한 빨리 200만 명이라고 해보세요. 몇 명? 200만 명이 넘게 나왔더라. 성경에는 장정만, 남자만 20세에서 60세까지 된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추 잡아도 그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그대로 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문턱까지 왔는데 못 들어갑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는 우리보다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보면 우리 완전히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못 간다라고 그들이 거기에서 모든 삶을 체념하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한 말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결국 누구만 들어가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다 갈 줄 알았는데 다 가지 않았어요. 출발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마지막 목표 지점에 다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없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라고 했는데 못 간 사람도 있고, 이거 했죠, 방금 했죠. 그 다음에 갈 것 같은데 못 간 사람도 있고, 더 놀라운 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그곳에 있을 때 감격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가장 귀한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피곤하여 졸며 자고 있다가 나중에 밤늦게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 전부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하여 신랑을 맞고 있었고 5은 없기 때문에 기름을 좀 구워달라고 하니까 우리 거도 부족하여서 줄 것이 없다 하여서 그들이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자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문이 닫혀버리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문은 언제나 주님 열어놓으셨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아무나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근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도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누구 손에 끌려갖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지막 날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에 대해서 막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나는 구원받겠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읽었어요. 말씀이 어디에 뭐 있는지도 알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했는데 마지막 주님 문 앞에, 천국 문 앞에 도달했는데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겠구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나는 아는데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빗댄 이야기가 뭐와 같으냐면 TV나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는 대중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인지도가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도 그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요. 휴대폰과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 다 영상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사생활까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알아요. 근데 그쪽 사람은 나를 모릅니다. 일방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상호 간에 교류가 있어야 진정한 알미라고 했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25절에 기록됩니다. 펄쩍 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2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시작. 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드린 줄 아세요? 함께 식사도 했고, 그냥 요즘 말로 하면 함께 기념 촬영도 했고, 함께 이런 시간들 같이 하하호하면서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알지 못하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내면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포인트는, 핵심은 이겁니다.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참여했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참석한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해요. 나는 아는 데가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것처럼 신앙은 이렇게 교류될 때가 본질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제가 예배도 많이 드렸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저 얼마나 많이 한지 아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영혼이 기쁘지 않고 내 영혼에 감격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즐거웠고 감격스러운 은혜로운 주님을 만났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까? 수련회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모든 것의 포인트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건 예배가 돼도 그렇고요, 봉사가 돼도 그렇고요, 기도가 돼도 그래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한 줄 알아? 주님은 시간을 묻지 않았어요. 그때 너 나 만났니? 하고 이걸 물으세요. 예배도 여러분, 이 많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는 것과 우리가 신앙하는 것과 많이 유사해요. 20대 30대 초반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는 과정도 쉽진 않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놓고 본다면 만나는 그 과정이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가는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20대는 사랑해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 정신없이 애 키우고 직장 다니라고 정신없이 살고 40대 부부는 서로 미워하며 살고
속았네 그러면서 이런 줄 내가 몰랐어, 이런 인간 줄 내가 몰랐어 그러면서 살고요. 50대가 되면 그래도 나중에 불쌍해서 내가 이 사람 안 거두면 어떡하나 그러고 위로하면서 살고, 60대가 되면요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살아준 게 고마워서 서로 감사하며 살고, 70대가 되면 여보 나 등 가려워 서로 긁어주면서 위로하며 그래도 살 수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그래도 신뢰가 있고 의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내는데, 신앙하다 보면 처음에는 눈물 콧물 쏟아가며 주님 없이 못 살겠다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의 영혼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형식적이고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주님 전에 와 있는지 밖에 와 있는지도 그것도 모르는 예배자로 와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곁에 있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무엇이 행악입니까? 위선을 행악이라고 그래요. 흉내내는 신앙, 체면 신앙, 보이려고 하는 신앙, 그게 위선입니다. 주님은 그 신앙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이 주님과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의 행하신 많은 것을 곁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에 주님 따라봤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은 30에 주님 팔고 목매 자살하여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열심히 복음 사역에 헌신했지만 핍박이 두려워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느니라. 어려움과 고난이 오니까 더 이상 신앙하지 않겠다고 다 때려치고 떠나갔대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신앙하지 말고, 저는 우리 선목교에 속한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요. 그러셔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행동했냐면, 오늘 여기 20 몇 절입니까? 8절 끝부분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았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대요. 내 평생 그래도 주를 안다고 쫓아왔는데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니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이를 갈았어요.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 이를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주여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나도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해 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지, 내 생각만 고집부리고 내 것만 해달라고 가면 좋은 관계가 못 됩니다. 신앙 안에서 오늘 주님 만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됐어요. 무리들을 바라봤대요. 제자들을 본 게 아니라 따르는 자들입니다. 무리들도. 그런데 불쌍히 보셨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들이 하나같이 목자 없는 양과 똑같대요.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오긴 했는데 그 주님이 이들에게 목자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막 따라옵니다. 그 중에 내 자식이 있지만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도 있거든요. 밥 사주면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아이는 내 집 아이가 아니에요. 목자가 양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양이 아닌 양에게도 물로 푸른 초장으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자에 속한 양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밥 먹고 행사하고 같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곁에서 같이 곁다리로 어울리다가 들러리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주님을 안대.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거기 보니까 목 잡는 양의 특징이 고생하며 기진했대요. 원문을 표준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다니긴 하는데 고생스러운 거예요. 따라다니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막 귀찮고, 주의 전에 오는데 짜증나고, 함께 앉아있는데 은혜도 못 받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감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한번 되돌아보셔요. 기쁘지도 않는데 기쁜 척하고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울고 앉아있고, 은혜 받았어요 말은 하고 있는데 내 영혼은 곤고하고, 그 사람이 오늘 고생하고 기진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주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보시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주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대요. 누구냐면 동서남북으로 온 사람들이래. 이건 여러분 유대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 속에는 많이 배운 자도 있고 적게 배운 자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걸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주님 곁에서 오래 있는 걸 자랑하지 말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척하는 신앙하지 말고 기뻐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척하지 말고 은혜 받은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배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